하나님,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확진이 되고 있어서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이에 환자들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방역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캄캄해 보이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이 잦아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방역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지병의 문제, 임신의 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건강과 상황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의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방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규정과 대안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부의 관계자들의 마음에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입니다. 길어지던 밤이 오늘을 기점으로부터 점점 짧아질 것을 믿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점점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침체, 부동산의 급등과 세제정책의 변화로 인한 혼란, 대선 전국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추한 모습들, 정치적 이념으로 두 동강이 나버려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밖으로는 북한의 위협, 일본,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과의 국제관계의 불안함, 하나하나 걱정하고 생각하다 보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기독교 박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나태하고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며 여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한 장의 벽돌을 쌓게 하시옵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러한 진보가 있게 하시옵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멈추지 않는 이 땅에서 교회들마저 다툼과 분열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한 목회자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옵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주님의 직분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과 사이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면서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활동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 더럽고 추한 그들의 본 모습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엄중한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아서 이단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루속히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심장 판막증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다 깨끗한 피가 돌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 회복하셔서 주님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6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힘차게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도권에 대한 변증,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을 넘어서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말하는가, 왜 내가 권면하는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라고 말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라고 말했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 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번 복음의 내용들이 반복됐는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있죠.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앞선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원어로 본다면 우리가 확신한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한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죽었다. 그가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지금 변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사역에 대한 변호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그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그분을 향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가 나왔습니다.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육신이라는 표현과 영 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몸으로 있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주와 함께 있는다라는 표현이 또 반대적 개념으로 나왔고, 보는 것이라는 어떤 육체성에 대한 것이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한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16절에서도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본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사람을 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아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그저 한 인간 예수로 알았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한 인간 예수로 알았고, 역사적인 그저 한 인간 예수로 알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그저 육적인 한 인간으로 알지 않는다. 앞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은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서 보아야 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간 그저 육신으로 예수로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있다. 더 이상 인간 예수로 그저 도덕적인 어떤 하나의 도덕 군자로 좋은 가르침을 주신 어떤 하나의 성인으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분은 신이시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신으로 믿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즉 17절이 그 내용을 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다 라고 했죠. 앞서서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4장 2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신다 라는 표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게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는데 여기서 부정과거니까 완전히 종료된 단일회적 사건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미 끝나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료형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관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항상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보다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안에 생겨난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와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육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느껴지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육적인 것이죠. 이 다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세계를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영역으로 보거나 그 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생각하고 몸으로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인데 이 안에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새로운 것이 생겨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튼다. 이 생명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영혼, 우리가 생각하는 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고 구조, 정신세계 이게 아니라 정신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이 새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꼭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의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묵상이나 명상을 통해서 도를 닦아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창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조금 어쩌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이 스스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 돌에 임하면서 그것이 생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야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인간일 뿐이죠.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혼과 그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고 이 밖으로부터 오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이유,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19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들은 혼령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엇으로 깨졌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으로써 인간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조가 그렇죠. 죽음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그 모든 죽을 사람들의 모든 죽을 운명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 그 직분의 내용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화목에 관한 말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바울이 했습니다. 참된 자유, 우리에게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다. 어떤 것에 얽어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규례나 어떤 것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는 또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자가 아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 우리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의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도리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고행이나 어떤 것들을 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뭔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헛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헛되게 또다시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주셨다. 내 안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